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좀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 백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덜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을 보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잠깐 좀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그렇고 늘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 원래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15일, 오늘이 11일이니까 목요일쯤 되겠군요. 15일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지 78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절이다 혹은 3.1절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이제 기념일이나 국경일이 가까우면 저는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 그러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셨고 여전히 뭐 미국의 시민으로 살고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난 한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 국경일을 어떻게 기념할까? 또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나 문화를 또 어떻게 말씀으로 나눌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근데 여기는 미국인데
미국에서 굳이 대한민국의 뭐 역사, 국경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미국 사시면서 사실 미국의 국경일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또 직장에서 뭐 반드시 쉬어야 되니까 쉬는 날들, 뭐 줄라이 폴스라든가 몇 가지 날이 있을 때는 그냥 그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막 우리가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막 되새겨보고 막 그러지는 잘 않죠. 미국의 국경일도 우리가 그냥 뭐 그런 둥 마는 둥 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의 국경일, 뭐 3.1절, 광복절 솔직히 말하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뭐 광복절이라고 광복절 얘기를 하고 또 3.1절이라고 3.1절 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자연스럽게. 근데 고민이 매번 되는데요. 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다.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저는 또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래서 광복에 관한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혹은 미국의 시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말 속에는 한국인,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았어도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또 자녀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설명할 때 너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안은 뭐 우리가 좋아하든 혹은 좋아하지 않든 나를 설명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 사는 모든 우리 한국계 분들이 다 한국의 역사나 한국에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혹은 고향을 떠나올 때의 그 추억과 기억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프고 그래서 다시 좀 돌아보기가 싫은 그런 경험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 속에 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빼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한국의 역사와 혹은 문화, 특별히 저는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와 장소는 다 다르지만 제게는 그렇게 다가와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또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곳에서 삶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다. 그런 뜻이겠지요. 주인공이 느헤미야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하는 왕은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앞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근동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서아시아, 이란, 이라크, 지금 한창 지금 복잡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의 북쪽, 유럽의 동쪽까지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땅을 다스리던 대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6번째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어요? 혹은 기억나세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받아들였던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페르시아의 6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이야기구나. 우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시절, 나라 잃은 백성들이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 유다 백성들이 나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배경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죠. 수산궁, 왕이 사는 궁전 이름입니다. 수산이라고 하는 궁전. 페르시아의 왕이 살던 왕궁이 그 당시에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절마다 기후에 따라서 아마 옮겨 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은데 이 수산궁은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 왕이 머무는 거처하는 궁입니다. 왕궁에서 일을 했다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일을 했을까요? 왕을 모시는 신하였다 그런 말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모시는 신하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1장 제일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 왕의 술 시중을 맡은 신하 그런 뜻이죠. 굉장히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입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살던 시절 그 포로지에 살았던 유다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어디서 일을 해요? 왕궁에서 일을 합니다.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왕의 측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페르시아 시대에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궁에서 일하던 느헤미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직접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아니나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그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페르시아는 유다 왕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던 유다 백성들을 식민 백성으로 통치하던 그런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페르시아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의 아주 가까운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역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강제 통치를 36년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이 조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는 조선 사람들 중에서 꽤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그 이전에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를 좀 한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일본 총독부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행정가들 중에도 있었고요. 혹은 경찰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들. 각 분야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친일파라고 불러요. 친일파. 그냥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친일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친일파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잘 모르던 시절에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문학의 역사를 쭉 얘기할 때 아주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어요.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대한민국의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위대한 문학가들입니다. 이광수 같은 분은 천재적인 문학가였습니다. 무정, 유정, 근대 소설의 효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도 했었죠. 미당 서정주 선생님.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봄부터 소쩍새가 뭐 그렇게 울었다. 그거 있잖아요. 국화 옆에서. 우리 그거 막 외우고 시험도 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 일본에 부역했던 문학가들이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일본의 총독을 위해서, 일본 황제를 위해서, 조선의 젊은이들이 이 대동아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막 글을 쓰면서 부추겨가지고 뭐 그랬던 전력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친일파 문학인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는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역사라고, 이게 역사.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는 유다 백성 출신인데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쉽게 읽혀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을 사람이라고요.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독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으니까 페르시아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출신이죠. 유다 출신.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고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신하면서도 페르시아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참 운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이 선서를 하시고 미국 시민으로 사시잖아요. 미국 시민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해외 나가실 때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줄에 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내가 이 나라에 지금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유수한 학교를 졸업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내가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시선과 대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모처럼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요, 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LA 사는 린다 고모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미국에 건너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미국 친척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뭔가 좀 우리에게 도움과 혜택을. 그분들의 눈에는 우리는 미국에서 자수성가해서 조금 여유있게 사는 미국. 여기 살 때는 20년,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Korean American. 그래서 우리는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도 전적으로 소속되지 못하고 저 사회도 전적으로 소속되지 못하고 여기서도 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우리 1세대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는 절대로 한국말 쓰지 마라. 그랬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갈 때 가능하면 한국 사람 표시를 안 내고 살도록 그렇게 교육했던 어른들이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입장이 그냥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시대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읽어볼 때는 뭔지 모르게 마음으로 좀 이렇게 동변상련의 느낌이 나타나요. 느헤미야. 유다 백성이지만 유다 백성으로도 페르시아 시민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웠던 인생. 근데 그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자기 고국, 사실은 고국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가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100년에서 150년이 흐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의 고향,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그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유다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절을 대략 주전 440년 정도로 보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한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벨론이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이 유다 왕국의 똑똑한 사람들, 왕족, 귀족, 엘리트들을 다 잡아서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거기서 또 무슨 일을 벌일지를 모르니까. 대신에 보통의 사람들, 남겨놔도 별로 위협이 안 될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는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고국을 이제 떠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집과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 옛날에는 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숨죽이고 살다가 이제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왕족,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만만한 친구들인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 왕이 사라져버린 나라, 지켜줄 군대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만만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족들이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약탈하고 노략하고 죽이고 불 지르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소리식을 들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금식하며 기도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고향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동네가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미국에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왔거나 혹은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그 아이들에게 고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단 말이냐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았고 페르시아 말을 유창하게 했을 거고요. 생김새도 사실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 이라크 사람, 레바논 사람, 요르단 사람,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우리한테는 구분 안 돼요. 다 외모적으로 똑같아요. 누가 느헤미야를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라고 보겠어요? 왕의 측근으로 지금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말 안 하면 그냥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민인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저 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여기서 뉴욕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얘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뭐하러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가끔 대한민국과 관련된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좋은 소식도 있고 혹은 뭐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장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까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잃고 이 고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우리의 고국과 우리의 가족과 혹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구체적인 게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게. 예를 들어서 자기 동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 힘을 좀 주셔가지고요. 제 주변에 사람들 좀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동족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다 이제 정리하고 그 사람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좀 뭔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막연해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11절이었어요. 11절이 뭐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은혜를. 무슨 사람을 붙여주고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여러분, 제가 오늘 광복 78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뭐 광복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막막했어요. 뭘 하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광복절 78주년이라고 뭘 하지? 뭘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제가 보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광복절 기념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기념 행사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광복을 위해서 참 헌신했던 분들을 추앙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격려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광복절 기념 행사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절반은 참석을 안 한다 막 그러잖아요. 지금. 예. 절반은 참석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광복절의 유산을 가장 정직하게 가지고 있는 단체를 광복회라 그럽니다. 광복회. 근데 광복회 대표가요. 나 이번에는 이제 행사 참석 안 하겠다 그러셔요. 지금.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광복절 78주년인데 지금 어른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무슨 기념을 하니 많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보면 곳곳에 우리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복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독립처럼 13개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영국하고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일본이 이제 지고 나니까 나는 이제 졌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해방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민족이 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거저 먹었다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날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은 우리 힘을 넘어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 78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정도로 버틸 수 있었던 배후에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한평생 공무원만 살아가지고 이게 참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발 저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그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더 넘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충격적인 보고서를 읽었어요. 지금부터 5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를. 그나마 3,600만 명 정도의 절반은요, 63세 이상이 될 거랍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이 뭐 없겠죠, 이 땅에. 근데 이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왜 열심히 일해서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내가 무슨 수로 능력이 있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쟤들을 양육을 시키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를 따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몇 등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한데, 뭐 코스코에서 뭐 김밥이 팔리고 뭐 한국 화장품이 팔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우리 조국이 소리 없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샘과 뿌리가 되어 주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는 책임이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은혜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우리 조국의 지난 78년의 세월을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정중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가 혹시 길을 잃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 미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이 사회와 우리의 고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한번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런 죄를 통해 지금도 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오심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지난 생애도 그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사라져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그리고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난날의 허물과 우리의 어둠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소망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나와 주영배하라 인도하신 부으신 바람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 생명 주신 주님과 허물과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할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